14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어느 분이 인생의 모습을 나이별로 또 여행에 비유해서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는 지나가고 40대는 어디 한번 가려면 애들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가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는 나이, 마치 해외여행을 꿈꾸는 나이 같다. 그리고 50대는 종착역이 얼마 남았는가 한 번쯤은 점검도 해보고 기차표도 챙기고 놓고 내리는 물건은 없나도 살피는 나이, 마치 기차여행 같다. 50대가 그렇다고 그래요. 60대는 어디를 가도 향수가 먼저 느껴지는 나이, 마치 고적 답사 여행 같다. 70대는 나이와 학벌, 재력, 외모 이런 거 다 아무 상관없이 어릴 때 친구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나이, 마치 수학여행 같다. 80대는 그 누구를 찾아 나서기보다 언제쯤 누가 날 찾아올까, 누가 날 부를까 기다려지는 나이, 추억여행 같다. 그럼 90대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갈 데도 없는 나이, 이제는 추억여행도 희미해진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그가 쓰기를 인생은 오는 승차권은 없고 가는 승차권 딱 한 장 치고 떠나는 한 번뿐인 여행과 같다 라고 어느 분이 황혼의 신사라는 책에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썼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예. 전 이 시간 진정한 이 글의 제목은 황혼의 신사라는 그런 제목인데 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황혼의 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스터 갈렙입니다. 갈렙이에요. 오늘 말씀 속의 갈렙의 고백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젊었을 때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인 80대에 외치는 고백입니다. 7절에 보면 기록대로 12정탐꾼들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나이가 40세. 그리고 10절에 지금이 85세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12절의 기록대로 85세의 나이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85세. 여러분, 누구를 찾아
싶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80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견고한 헤브론 성읍을 향해서 그는 정복하기 위하여 그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갈렙의 요구대로 마침내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으로 분별받게 됩니다. 이 시간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믿음 속에는 과연 믿음 속에 있어야 될 본질이 과연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헤브론 땅이 주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본질은 진실함입니다. 진실이에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탐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며 가라되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도저히 그 땅 정복할 수 없다. 라는 게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반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되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보고 중에 하나는 거짓이겠죠?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두렵다.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답다.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두 보고 중 하나는 거짓일 겁니다. 1월 7절에 갈렙이 그 보고를 한 마음을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10명은 성실치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에서 갈렙은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렙에게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와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마음, 이게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상황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마음,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과 진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10명이 보는 대로, 그리고 12명이 다 보는 대로 크고 강한 민족이에요. 크고 강한 민족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이것이 모두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거짓이 아닙니다. 12명이 다 그들은 크고 장대했어요. 여호수아만 갈렙만 눈이 나빠가지고 그들이 작게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정탐꾼들이 본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뭘까? 여러분, 현실이 맞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크고 강하다는 그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이 상대가 크든 강하든 거인이든 헤브론 산지가 견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기쁘고 슬프고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고 성공을 이루고 이런 모습들, 성공할 때, 기쁘고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이런 모습들은 언제나 변할 수 없는 그때그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현실을 늘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 이 문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 현실의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 앞에 주저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 앞에. 결론은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거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과 진실 사이에서 어느 쪽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을 믿고 현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외면한 채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살아가면서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늘 변하는 현실의 포로가 될 것인가? 우리 눈앞에서는 현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변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에 우리가 내 인생을 메고 살 것인가? 늘 이것을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변하지 않는 열정,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모세는 8절에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성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양 앞에, 그들의 모습 앞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있었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내적인 신앙이 믿음이라 한다면 충성은 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충성스럽지가 않아.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적인 신앙에 믿음이 있다면 외적으로 그게 표현되는 게 뭐예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심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열심입니까? 믿음 없는 열심인가?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충성인가를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됨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렇게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섬겨온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즉 다른 것과 나누어지지 않는 오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진실된 믿음이었다라고 갈렙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또한 민수기 14장에 보면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뭐가 달랐느냐면 마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마음이 달랐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어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희망입니다. 믿음이라는 본질 속에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믿고 살면서 희망이 없어 봐요?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본질은 희망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고난은 현실이었어요.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오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거의 전체를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땅을 분배하면서 그 전에 정복하지 못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젊은이들도 나서지 않는,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그 땅을 85세가 되신 갈렙은 무슨 근거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을까? 여러분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요. 그와 반대로 오히려 헤브론 땅은 기록된 대로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험준한 산지입니다. 그것을 젊을 때도 아니고 85세에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약속의 소망의 근거, 헤브론을 그가 정복했다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거부했을지라도 두려워했을지라도 갈렙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아니냐. 그들이 크고 험준한 산지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소망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을 생존하게 하셨다. 보존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40년 이상을 생존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루시기 위하여다라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도 참 한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적 없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세상적으로 크게 보이든 자랑할 만하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우리의 의무죠.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갈렙은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평생을, 광야 또한 45년을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한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주는 희망, 세상에 사라질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 변하지 않는 그 희망은 진실된 희망,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굳게 붙들고 희망의 믿음이 회복이 돼서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희망의 믿음 붙들어서. 믿음은 희망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본질은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가라도 내가 만지면 나음을 입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손을 댔을 때 혈루병이 즉시 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혈루병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으리라.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속에서는 이렇게 능력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의미합니다. 장대한 여러분, 거대한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헤브론 산지는 85세 된 갈렙에 있어서는 산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11절에 아직도 내가 전과 같이 강건하여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이 산지 내게 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직도 나는 강건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확신했던 것은 자기가 강건해서 라고는 고백했지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곧이어 또 증거합니다.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신의 용기 백배에서가 아니라 자기도 이렇게 강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갈렙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본질이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갈렙의 믿음 속에 있었어요. 비록 여러분 그의 육체는 청년은 아니었지만 그의 정신과 신앙은 어느 젊은이보다 강한 용사였습니다. 바로 갈렙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은이여도 세상 신문이 있어도 세상 연민이 있어도 믿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몸은 노쇠하고 70대 80대가 돼도 그 믿음의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은 진실한가? 믿음의 본질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진실함이 담겨 있는가? 믿음 속에는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는 희망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가? 갈렙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 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기 전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진실함. 두 번째 희망. 세 번째 능력. 이게 믿음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웃으면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왜 갈렙은 그토록 험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는가?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여기 본문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그때 어떤 자손이 나왔어요? 유다 자손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갈렙은 유다 자손의 대표 자격으로 나간 겁니다.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갈렙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요구한 땅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분배받은 헤브론 지역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다니가 있습니다. 갈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속의 역사를 베푸신 지역들이 다 헤브론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49장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로 바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예언하셨고, 광야길을 갈 때도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동편, 해돋는 편에, 동방의 해돋는 편에 진을 쳤어요.
유다지파는. 바로 이 말씀의 예언대로 유다지파에서 왕권을 가지신 그러한 의로운 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유다지파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7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를 쫓아나온 것이 분명하다. 유다 자손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오셨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 그것을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으로 베들레헴으로 계획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갈렙 그 개인의 요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지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땅이에요. 이미 갈렙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유다지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14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기로 주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셔서도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 약속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갈렙은 40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노년의 때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헤브론 땅을 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지만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한 마음, 진실된 믿음,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